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에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로마서 3장 16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그리고 최종적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렇게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도덕적으로 모범으로 잘 살다고 하는 그와 같은 성인이나 부도덕한 온갖 죄를 범한 세상의 죄인이나 아니면 인간 중에 성인 군자랄지라도 모두가 다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 볼 때에는 다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죄인.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는 선택받았다 하는 유대인들의 그 우월감을 나타내는 그들을 향하여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에 모세를 통해서 친히 율법을 써서 주었는데 그 율법의 행위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렵다 함을 입을 육체는 전혀 없다. 아주 없다. 그러면 그 율법을 왜 주었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유대인들이 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5계명 범했네. 나는 8계명 범했네. 이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언서를 보게 되면 거의 그 말씀이 용어가 의인은 이렇고 그리고 악인은 이렇다. 그래서 의인은 이렇게 살고 악인은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의인은 우리구나. 악인은 누구냐? 이방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은 다 천국 가고 저 이방인은 다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바울 사도가 지금 본문 말씀 속에서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무리 어렵게 살고 율법을 다 지켰다 한들 잠언에 있는 말씀을 다 지켰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 나와서 십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도 나는 저 안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인일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인간을 비교해서 이 계명을 보고 있다 할 것 같으면,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내가 율법을 소유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켰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에 유대인들이 하는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이 생각. 둘째로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성전에 나와서 우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천국에 들어간다. 셋째는 우리는 그래도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내용 속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땅에 온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곧 구원을 받게 하는 길이고 진리요 생리란 사실을,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제 한번 따져보자.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있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누굴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도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을 가져다오. 아브라함이 나의 떼볼 걸 보고 즐거워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울러 율법의 말씀을 자랑하는데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이 누구를 정죄해 주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율법을 연구하고 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이 나를 가르침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깨우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너희들이 성전만 가지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성전은 누구를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지요. 이 성전 다 헐락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금 일으키겠다고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말씀하면서 그 성전은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성전이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사랑하고 내세우고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전부 다 잘라버려. 이거 아니라고 잘라버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나를 믿으라고 하니까 너 하나님이라고 신성 모독죄로 로마 당국에다가 고발을 하지요. 저 사람 성전을 헐라고 한 사람이야. 3일 만에 세운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실록의 말로 대신 그거를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을 일러줍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종교적인 열심이 엄청나게 있다. 그런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올바른 지식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따라가게 될 텐데,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성전 주장하고 성경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니 그것은 절대로 구원을 바른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지적해 줘요.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는가, 그 바른 길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재차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더 낫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행위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의는 어느 정도냐?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는 죄인 같은 분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따로서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요.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 1회에 2번씩 금식을 했고 소독의 11조를 철저히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윤리적, 도덕적, 율법적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에 바리새인은 2번 금식했으니까 더 나으려면 적어도 3번은 금식을 해야지요. 그렇죠? 그리고 소독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11조를 바친다고 했는데 이보다 더 나으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이 박양, 운양 모든 채소에 11조를 드리듯이 우리의 양념까지도 채소까지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쳐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그 바리새인보다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고 하는 의는 그것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하나 이해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고 하는 의가 뭘까? 그 낫다고 하는 말을 우리 개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더 의롭지 못하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거기다가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주장의 의와는 전혀 다른 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혀 다른 의가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로마서 3장 21절 보십시오. 통쾌하게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첫 번째가 얼마나 놀라운 감탄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율법이 아니란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전혀 없어.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심이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은 선한 사람이 된다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오래전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신 것이요. 사실 새로운 길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는 다른 길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속에서 의를 찾다가는 지옥 가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 다른 길이 뭐냐? 바로 그것은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보여줬는데 그것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정근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읽고 깨닫게 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으라는구나. 그걸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정구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상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과 작전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논리에 관해서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걸 창세전에 이미 딱 예비하고 준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지요. 물어봅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얼마나 찬송하고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나 정의를 세우는 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은혜 속에 도덕법을 갖다 놓고 윤리의 법을 갖다 놓고 죄정함을 갖다 놓는다면 은혜는 절대로 은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시고 어렵다는 거.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4장에서 계속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덕법을 갖다 대었습니까? 도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법적인 법을 율법을 갖다 놓았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 법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자랑과 자격을 초월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 선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값없이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구원받은 강도가 못 박혔지요? 여러분 강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분은 로마의 정의의 법에 법률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딱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법을 구원받을 강도에게 갖다 댄다 할 것 같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다? 나문에 있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을 도덕을 다 하나님께서 묵살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 예수 믿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마. 이보다 더 좋은 법이 어디 있나 말이죠. 그걸 오늘 여기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늘의 법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법과
세상의 모든 자격과 논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다 품어서 주신다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율법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참 이 뜻이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실만 깨닫고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그 속에서 너 천국 가니 내 천국 가니 하고 다투고 아무것도 아닌 걸 거기서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걸 모르고 우리는 법조항을 가지고 도덕법을 가지고 따져가지고 너 의인이다 너 죄인이다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나 이 말이지요. 그래서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는 이 절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 보배로운 피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을 이기니. 얼마나 좋아요. 예수의 피가 내 어떤 죄악이라도 내 죄악이 태평양같이 그렇게 많고 크다 할지라도 소멸해 버린다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구원의 은혜의 법, 도덕을 따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아직 이해가 안 갑니까? 저는 기뻐 죽겠어요. 로마서 1장 17절 안 봐요. 그래서 거기도 바울은 1장에서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감탄사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앞부분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까지만. 어디에요? 어디? 율법에?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었으니 이것이 에베소 2장 8절에 나온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제 사도들이 나아가서 전할 때 뭐라고 전하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바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조건 어떤 이름 때문에 얻지는 거 아니야. 다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그래서 다시 로마서 3장 21절에 다시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들 근거가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다. 차별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냐 이 말이. 여기 여러분 차별이 있고 구별성이 있고 업적이 이 속에 개입된다면 저부터도 이 속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크게 해봅시다. 없습니다. 그래요. 뭐라고요? 없습니다. 그래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차별이 없는 그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어서 이 시간도 아버지 이렇게 찾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지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신약시대 때 말씀이지요.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1절부터 쭉 읽어가 내려가 보십시오. 율법이 오기 전에도 복음이 있었다 없었다? 그리스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도 아벨도 믿음으로, 에벨도, 에녹도 믿음으로, 노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삭도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율법이 왔어요. 모세가 받았지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소개하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도 그리스도를 알고 고난과 고초를 겪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주장합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이 근거로 말씀해요. 너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그분이 나를 믿었는데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그분이 기도한 모세가 기도한 것이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인류는 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때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약시대 때에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눈길은 아직도 그 율법 속에 젖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 나보다 더 예수 잘 믿네. 아이고 저렇게 믿어서 어떻게 천국 가. 이런 눈길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의인 악인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자체를 사랑하사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사 참혹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곧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시는 근근을 삼기 위한 희생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자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너희는 나의 사랑의 대상자라. 이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그 다음 딱 하나님께서 차별 없는 의가 뭔가를 지적해 주고 있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했다?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특권의 혜택을 받았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삶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저부터 그래요. 제가 먼저 인정을 해야지요. 종교성이 깊어지고 직급이 높아지게 되면 자꾸 남과 차별을 해야 돼요. 그래도 나 목사니까 저 편교회보다는 천국 먼저 가지. 하나님 잘 봐줄 거야. 이런 어떤 생각이 마귀의 미혹이 얼마든지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내가 11절을 많이 바쳤으니까 하나님 기뻐할 거야. 네 마음속에 얼마든지 마귀는 미혹을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거를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사람 차별하지 말라. 너희들 회당에 금가락 끼고 오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이 앞에 앉으라 그러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저기가 있어. 이렇게 너희들이 서로 차별하지 않느냐. 근데 이것은 악한 생각이다. 성경이 야고보서 2장 4절에 말씀해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또 차별 없이 다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희들 하나님이냐?
어떻게 너희가 조물주 위치에 앉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고 차별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살판 났구나, 그리고는 우리끼리 도토리 희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이거 우스갯소리 같지만 죄송합니다. 그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부터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2장 3절부터 8절에 말씀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자. 오직 겸손으로 하자. 자기보다 남을 높이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볼 때 기쁨의 충분함을 가질 수 있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주고 돌봐주어라. 그러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의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십자가상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쏟아 희생한 그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의를 가진 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형제간에 뭐 다툼, 시기, 질투, 불만 뭐 다 갖다 교만 뭐 온갖 것 다 갖다 붙여보십시오.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나에게 베푼 사랑이 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사랑이 싫다고 하니까 딱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 무슨 마음을 품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입니까? 또다시 적용해 봅시다. 목사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달색방에서 전세방 오게 해달라고 지금 10년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내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나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게 될까요?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과 아픔을 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집약해 보면 아직도 누구의 사랑을 못 헤아리고 있다?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성경의 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하바국 선지자 내용을 1장부터 3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바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 얼마나 이러면 답답합니까? 똑같은 말. 나 10년째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 나에게 반응이 없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애가 타 고민하는 심정이 바로 하바국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망대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군데 또 하바국이 말, 하나님 왜 갑자기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옵니까? 저 악인들이 왜 우리 오인들에게 침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성전도 다 무너질 것이고 우리는 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것인데, 여러분 그 말은 뭐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밟히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무너지지요.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옮겨가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유명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바국 선지자가 던진 말씀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악인들은 정직하지 못해서 저렇게 산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의인을 나는 바라보고 영광을 받는 것이지, 성전이 건축물 그것 때문에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에 가서 내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사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보십시오. 옮겨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박국 말씀이 나오지요. 똑같이 인용을 합니다. 240페이지 보십시오. 자, 우리 결론을 맺어갑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무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진정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한 명 한 명의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그 영광을 나는 받는다. 지금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믿음에다가 여러분 사랑을 넣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진짜 진국이에요. 시작. 오직 의인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반딧불과 같은 거예요. 아무 열이 없는 거예요. 진정 이 한 시간 저와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리요? 원리가 딱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허를 십자가의 죽으심의 참사랑으로 보여주셨으니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